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 달 전인가 유년 플라자 노인 사역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원고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 나오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나 유니온 플라자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도 물론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멀티플레이어 사역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사역자라고 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운드를 치니까 만화의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그래서 혹시나 또 그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라라고 해가지고선 또 올려서 유튜브에다가 올릴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사역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구기 종목에서요 말이죠. 물론 젊은 층들은 굉장히 조직적이며 자세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는 어떤 경기에 야구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한다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축구 경기일 겁니다. 축구 경기. 왜냐하면 축구 경기는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일 거예요. 요즘엔 여자들도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무슨 골 때리는 그녀들,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축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은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있죠. 근데 축구 경기뿐이 아니죠. 양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비롯해가지고서는 공격수들이 있고 또 수비수들이 있는데 또 중간에는 미들필더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필더는 공격형 미들필더가 있고 또 수비형 미들필더도 있고 중간에서 볼 배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미들필더들이 있고 그 공격수들은 주로 공격만 하죠. 수비수들은 주로 수비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공격수로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선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공격수는 공격수로서 수비수는 수비수로. 왜 그럴까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 가장 잘하기 때문에 팀에서 빼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로 이적을 해서 가도 이전에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가고 수비수는 수비대로 또 다른 데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갈 때도 그것을 보고 스카웃을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선수일 것 같아요? 공격이든 수비든 어떤 간에 팔방미인처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멀티플레이어,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놔도 쓸모가 있는 사람들, 또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도 부르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유틸리티, 유용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 멀티플레이어는 다양하다, 다각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뭡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아무데나 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걸 따로따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감독은 좋아하지만은 본인 자신은 어때요? 본인 자신은 사실상은 사람 감독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군데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경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이래야만이 뭐가 올라가요?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고 공격수면 공격수로서, 언제나 전방에 서는 사람은 전방에 서서 하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점수를 올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공격은 자기가 그만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는,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기가 편하거든요. 어떤 때는 여기다 박을 수도 있고 어떤 때 저기다가도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내용이 요약되어져서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예수님도 멀티플레이어더라고요.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아주 다양하게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너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 지체는 자기의 맡은 분야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해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을 이화해서 전도 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내가 대신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내가 어떤 방면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물론 내가 교사로서 쓰임을 받아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또한 어디에 인원이 빠졌을 땐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도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시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복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지 않고 직접 다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직접 다니지 않아도 되죠. 인터넷이 돼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어딜 가지를 않아도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거나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는 것뿐이었는데 걸어 다니시면서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팀이 위기에 당했을 때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말이죠. 위기에 당하게 되면 전 선수가 수비수로 있던 선수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수가 돼버립니다. 왜 한 골이라도 넣기 위해서만. 이 올라운드 플레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하는 팀은 말이죠. 이 공수 전환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적이에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하는 날이면 속도가 느리게 되면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골을 오히려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위기를 당한 어느 팀처럼 두루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전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역이 뭐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로? 어디에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본래 이스라엘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회당 제도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번에 에스라서를 제가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포용 정책을 썼어요. 관용 정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대로 포로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시골에 살고 있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누구나가 거기를 향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때로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곳은 또한 아이들의 교육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교육과 종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을 갖다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70년도 사실은 계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까지 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 하시는 거 보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벨론 생활이 끝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이 돼가지고 자, 이 관용 정책을 쓴 것을 바사 왕국이 메데 바사 왕이 국이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을 해버리죠. 그럼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메데 바사 왕국인데 그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완전히 그것을 통일을 시켜버리잖아요. 통일을 시켜버리면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자들을 갖다 너희들 가려면 가라라고 하고서 귀환을 시킵니다. 이것이 관용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바사 왕국의 경영의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전쟁이 생기거나 하면은 많은 군대들을 갖다 징집을 했던 것이에요. 징집을 해가지고선 군대 숫자를 갖다 늘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그들로 인해서 세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생길까요? 재정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의 제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았던 것이 바로 바사왕이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의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 제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거기를 가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낸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생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말라기서로 끝나게 되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이제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년 동안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현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고 또 제자들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회당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 미국에도 곳곳에 회당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가면 반드시 회당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을 때 율법을 교육받을 때 잘못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에 묶여서 살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못된 그것을 그 회당 가운데 가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회당과 그 회당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겉 외형은 회당이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여지는 것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만 그들은 다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무슨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천국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장차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뭐예요? 지금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하시며 다니셨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까지 계속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만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그때 당시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그것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만드신 분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신 거예요. 링컨이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늙은 인디안이 백인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이 인디안은 백인 지역에 용모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명서, 이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인디안들과 이 백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날마다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백인들, 군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인디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죽이겠다고 총을 딱 들은 거예요. 그 장면을 링컨이 본 겁니다. 그대로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가지고 그 앞을 딱 가라막으면서 손을 벌리면서 나를 쏴라. 차라리 나를 죽이라. 군인들이 어떻게 링컨을 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인디안이 무사히 자기 집으로, 자기 볼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더욱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책임진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멀티플레이어로서 전대선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세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 치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질병 치료예요. 그런데 오늘 질병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노소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에서는 신이 보내는 진노의 형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 하면 저거 신이 저 사람을 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죠. 말라키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드러운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병을 마귀의 역사로 봤었어요. 귀신의 역사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봤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해도 정신병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린 경우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고 관리 부족도 있고 음식의 잘못도 있고 과로 등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쳤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어떻든 관리를 잘못했던 잘했던 또 때론 귀신이 마귀가 역사했던 어떤 것인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병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멀티플레이어로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병 고치는 의사가 된다면 모를까.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요? 또 지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의사가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병을 고치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당신도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까? 육신을 고치진 않아도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역을 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의사가 참 부러운 거예요. 왜요? 병 고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실 실제로 의사 중에도 말이죠. 한 80%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미국에서 보면. 한국은 어떤지 잘 몰라요. 미국에서 보면 한 80% 이상이 다 교회 다닙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뭐 성도들을 갖다 끌어오기 위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의사가 잘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 치료의 사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역의 이 모습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게 그것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날까?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유 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꼭 고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능력을 제게 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믿으면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능력 받은 사람들 그 능력이 몇 가지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능력자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왜요? 처음에 몇 번은 잘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몇 군데 나오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나와요. 어떤 지역에 가서는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라는 이런 기록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그쳐버려요. 더 이상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초기 사역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을 할 때에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일어나진 않아요. 애타게 부르짖어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올무에 걸려서 타락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더 이상은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위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본문 보시면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름 모를 각종 병이 판을 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도 아닌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슨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얼굴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참으로 우리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뿐인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입술뿐인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하니까 말을 잘한다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도 원고를 쓰고 원고를 가지고 여러 번 읽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원고를 별로 보질 않고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말을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저도 말이 참 어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라고 이렇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뿐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항상 누워있는데 이 얼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살아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얼굴에는 항상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그 목사님을 보게 되면 그 병문안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그냥 거기 가서 자기가 오히려 기도를 받고 오고 그분을 몸으로 말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입술뿐인 목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은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줄지어 거기를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가서 오히려 그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쓰더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몸을 쓸 수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일,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